어떤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님께 함께 식사를 하자고 권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가셔서 식사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식사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향유병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뒤쪽으로 가서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만일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지금 자신을 만지는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시몬아, 내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어떤 채권자에게 두 사람의 채무자가 있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이 두 사람이 다 빚을 갚을 수 없어서 채권자가 모두 빚을 없던 것으로 해주었다.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채권자를 고맙게 여기겠느냐?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면제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옳게 판단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보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아주었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쉬지 않았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용서되었다. 이는 이 여자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가 용서되었다. 예수님과 식사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하는가?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드림교회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같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 주님 앞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종교인들과는 다른 권세 있는 예수님의 설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그리고 감동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님을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그분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인 것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는 많은 엔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아시는지 모시는지 예수님의 행보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너무 눈치를 안 보고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로마의 정복군이었던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쳐주시질 않나, 또 죽은 사람의 관을 손으로 만지면서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지 않나, 안식일을 어기는 것도 다반사고 너무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시지 않고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마시고 너무 죄인들과 많이 어울리고 사시니까 예수님을 세례 주었을 때
하늘에서 생명이 떨어지고 하늘의 음성을 들었던 세례 요한조차 당신이 정말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십니까? 라고 물어볼 정도로 예수님은 그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을 너무 확연하게 드러내놓는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을 마음의 염두에 두시고 오늘 사건을 조금 이해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저녁 식사에 초청하면서 이루어졌던 사건입니다. 사실은 이 죄 많은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향유를 깨고 예수님의 발을 닦는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보통 요한복음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등장하지 않는 사건들을 일부러 추려서 편집을 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그 사건이 등장한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이 사건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나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같은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복음에는 그냥 단순히 바리새파 사람이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문둥병에 걸렸다가 나았던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인지 같은 사건인지 아니면 동명이인을 얘기하고 있는지 사실은 고증이 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전통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대부분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믿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해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종교적인 형식과 의식을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너무 껍데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인데 모든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렇게 외식과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아니었던 점을 본다면 오늘 시몬이라는 사람과 예수님의 만남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주실지 저희들이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 시몬에게 초대를 받아서 들어오시는 장면, 그것을 보면 지금 뭐가 범상치 않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 흔하게 있었던 손님 접대법을 다 어기고 있기 때문에 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쉽게 깨달으실 수 있게 됩니다. 당시에는 어떤 손님 접대법이 있었냐면 손님을 집에 청해 놓으면 먼저 주인이 달려나가서 그 손님에게 입을 맞추게 되는 겁니다. 뺨에다가 볼에다가 이제 입을 맞추면서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얘기를 하죠. 입을 맞추면서 환영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종을 동원을 해서 하루 종일 샌들을 신고 다니면서 흙먼지를 밟고 다녔던 사람들에게 상쾌하게 발을 씻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청한 손님이 굉장히 중요한 손님일 경우에는 종이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그 일을 감당해 주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시작하고 나서 처음에 신방을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신방을 신청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저희 교회 생활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가 라고 했더니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아마 한국식 송린 접대법은 손님을 청하기 전에 대청소를 해야 되나 봐요. 평소에 잘 안 치고 사시는지. 그래서 이제 목사를 청해 놓으면 청소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집을. 그러니까 청소하기 귀찮으니까 신방은 무슨 신방 와서 30분 왔다 가는데 그거 청소하려면 2박 3일 걸리는데 그냥 안 받으시는 건가 봐요. 청소 안 하셔도 되니까 여러분 목사들 신방 필요하시면 교회에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는 청소법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발을 씻을 수 있는 것은 당연히 해결을 주었고 또 정말로 귀한 손님이 올 때는 지금 세수한 다음에 남자들이 애프터쉐이브를 받듯이 좋은 기름, 조금 더 살림이 넉넉하면 그 기름에다가 향기를 첨유한 꽃향기라든지 다른 허브 향기라든지를 첨가한 기름을 주어서 머리에다가도 바르고 이제 얼굴에다가도 바르게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동아시아에서 손님 접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화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고 손님을 청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형식과 의식,
바깥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바리새파 사람이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놓지 않고 예수님을 청한다, 손님을 청한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들어오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시몬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했다라고 얘기했냐면 발을 씻을 물도 두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입맞춤으로 환영을 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향한 어떤 배려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 지금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자리에 계셨다면 지금 이 자리에 찾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렇게 대우하고 있지? 손님을 어떻게 이렇게 접대하고 있지? 예수님이 지금이 당장이라도 니네들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우할 수가 있어?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갈 수 있는 막 굉장히 불편한 상황인 거예요. 이런 시한폭탄 같은 상황 속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데 바로 초대받지 않은 한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 나오기 싫어했던 여인이었습니다. 항상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살아야 했고 사람들의 가십거리로 살아야 했고 행복이라는 감정을 별로 느껴보지 못하고 슬픔과 고통, 분노와 아픔 이런 것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꿈이라고 하는 것,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인생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화려한 과거의 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성경은 그를 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37절, 38절 말씀 오늘 한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자, 죄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녀가 창녀였다라는 것을 점잖게 가르쳐주는 성경적인 표현이고요. 자,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향유를 쏟아 부으면서 향수 같은 것이죠. 쏟아 부으면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데 이 사실이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왜 문제가 되냐면 예수님을 사람들이 랍비라고 불렀거든요. 랍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선생님이라고 번역을 하기에는 조금 번역이 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그 말씀을 가리킬 수 있는 인격적인 준비와 사회적인 존경을 받는 사람들만이 랍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랍비들은 대단한 큰 존경과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랍비들은 여자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죄인인 여자들은 가까이 하지 않았고 여인들이 가까이 하거나 죄인들이 그 랍비를 만지면 랍비들은 부정하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랍비를 만진다라는 사건은 상상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는 사건이 믿음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문화적으로는 그것이 허용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허용되어 있지 않은 것을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멈추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동네에서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다 아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진다는 것은 정말로 큰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초대를 받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향유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향유로 닦고 머리로 그것을 다 훔쳐줍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영적인 지도자이라면 그 당시 문화적인 상황으로 보면 이 여인을 거부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행동을 다 받아주시죠. 그러나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모욕하고 무례하게 접대를 하고 있던 시몬이 대단히 의로운 척을 하게 됩니다. 3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우리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단순한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예수님께서는 예언자로 오신 분이 아니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오신 분인데 시몬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자 수준으로도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왜 그가 예수님을 초청했는지, 왜 그가 예수님을 그렇게 무례하게 대우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짝 그 속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황당하게 놀라게 되는 것은, 만약에 이 시몬이 문둥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입은 사람이라면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그의 행동은 의도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동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왜 시몬이 이렇게 못되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의 영혼에 교만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만이요? 이런 불의의 여인들과 나는 달라라고 하는 영적인 교만함.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종교성으로 하나님을 감동하려고 하는 교만함. 예수님을 청해놓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교만함. 여러분, 이거 굉장히 기분 나쁜 겁니다. 사람 청해놓고 자기 과시하려고 하는 거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성도님의 초청을 받아서 식사를 가게 됐는데, 정말 바쁜데 어렵게 시간을 내서 이제 목사님 몇 분과 같이 시간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갔더니 그분이 그분의 자랑을 한 15분 정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잘 들어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있던 식당이 얼마나 훌륭한 곳인지에 대해서도 20분 동안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말이 제 마음을 굉장히 불쾌하게 했어요. 목사님들이 언제 뭐 이런 식당을 다녀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사하게 이제 먹으란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냥 일어나서 나왔어요. 안 돌아갔어요. 그때는 제가 30대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굉장히 용감했어요. 지금은 제가 그렇게 못돼요. 그때는 제가 철이 없던 때라 그냥 이러 가버렸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죠. 여러분, 저녁 청해 주셔도 됩니다. 자랑하셔도 다 들어드릴 거고, 식당 자랑하셔도 다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 불쾌해질 수밖에 없죠. 시몬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영혼에 무지함이 있습니다. 어떤 무지함이 있는지 아세요? 죄를 볼 줄 알지만 죄인을 볼 줄 모르는, 죄를 사랑할 줄 모르는 영적인 무지함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청해놓고 아마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조금 열어보려고 노력을 해봤을까요? 왜 그가 예수님을 청해봤을까요? 단순히 자기를 과시함? 아니, 어쩌면 그 인기가 상승하고 있던 랍비의 감동 있는 설교를 한번 들으면서 자기도 한번 식어버린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돌려보려고 마음을 먹었을까요? 왜 예수님을 청했을까요? 헷갈리고 있는 가운데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향해서 조금 향유를 바를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것도 아깝다고 생각했는데, 한 병을 다 쏟아붓는 여인을 보면서 그는 어떤 느낌을 갖게 되었을까요? 영적 질투? 영적 시기? 만약에 정말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조금이라도 살아있었다면 그 여인의 행동 속에서 그는 영적인 수치감도 좀 느껴보았을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때 구경을 하고 있던 사람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렇게 비싼 기름을 왜 한꺼번에 쏟아붓지? 이게 일반 사람의 1년치 봉급에 당하는 돈이 비싼 기름인데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 얼마나 좋아? 대단히 일리는 얘기죠. 굉장히 의로운 얘기 같고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 같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영혼 속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탐욕이 있는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돈주머니를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가 그것을 팔아서 그 돈주머니로 들어오면 그 돈을 훔치려 했다라고 나중에 복음서 기자들이 설명을 해주죠. 그럼 구경꾼들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가장 슬픈 얘기는 무관심입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이 영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질 때 과연 어떻게 행동을 하실까?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아맞히실까? 라는 의심과 그런 호기심으로 가득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가치와 이 사건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다릅니다. 이 여인은 초대받지 않았지만 용기를 내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향유 옥합을 예수님 발 앞에 부으면서 그는 예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 앞에서 그 머리를 내려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신약을 연구하는 어느 학자가 그녀의 행동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시의 창녀들의 목에는 향수병이 걸려 있었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고증을 하면서 그것을 사용해서 남자들을 유혹하는 데 사용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가격은 대단히 비싸서 남자들의 1년 봉급에 가까운 가격이었고 대부분의 평범한 여인들은 이런 것들을 소유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필 왜 이 여인이 향유병을 들고 나왔는가? 더러운 예수님의 발이 마음에 걸렸다면 대야에다가 물을 가지고 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향유병을 가지고 나왔는가? 그의 영혼에 무엇이 있는 것을 찾으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왜 울고 있을까요? 단순히 그녀가 창녀가 된 것이 서러워서 울까요? 원망의 눈물일까요? 나 이러고 살지 않을 수 있었는데, 나도 똑같이 꿈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나도 평범하게 살 수 있었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졌을까? 분노의 눈물일까요? 한탄의 눈물일까요? 아닙니다. 그녀가 향유 옥합을 들고 와서 예수님한테 앞에서 울고 있는 이유는 후회의 눈물입니다. 그 삶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후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인생이 후회스럽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자신의 인생이 후회스럽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회개라라고 얘기를 하죠. 자기 과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과거가 후회스럽고 그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후회와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녀가 왜 향유병을 쏟아내느냐? 더 이상 그 향유병이 필요 없기 때문이죠. 이전에는 그녀는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더 많은 남자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그 향유병을 필요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향유병이 필요가 없어진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그 향유병을 예수님 앞에 다 한 방울도 쏟아놓지 않고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거룩한 낭비, 그녀는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이해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슨 선물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깝든가요? 귀찮든가요? 아깝고 귀찮으면 사랑이 아직 많지 않은 겁니다. 넘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사무실이 이쪽으로 이사를 오면서 저희가 주차 공간이 지하 1층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신도희 목사와 저와 동영 목회를 할 뿐만 아니라 주차 공간도 바로 옆자리를 이렇게 딱 같이 씁니다. 한쪽은 우리 신 목사님 차, 한쪽은 제 차를 대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차를 대는데 신 목사님 먼저 와 계시더라고요. 차를 대는데 차를 대고 쓱 나오려고 그러는데 신 목사님이 차를 타려고 그러면 너무 좁겠어요. 요즘 중년이 되셔가지고 자꾸 뱃살이 풍부해져서 이렇게 문을 열면 좀 좁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차 들어갔어요. 그래서 차를 앞으로 뺐다가 다시 이렇게 됐어요. 또 나와서 봐요. 이 정도면 될까? 아니야, 조금 더. 제가 또 뺐어요. 목사님이 뚱뚱하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더 갔다가 또 차를 댔어요. 몇 번을 했는지를 몰라요. 근데 제가 솔직하게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대면 그냥 알아서 들어가겠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요. 근데 제가 몇 번을 빠꾸로 했다가 집어넣었다, 빠꾸에다 집어넣었다 하면서 내 친구가 편안하게 탈 수 있도록 해주는데 마음이 참 기특했어요. 제 스스로에 대해서. 제가 왠지 저 친구를 사랑하거든요. 내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 친구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좋은 목사가 될 수 있다고 마음에 확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해지고 하게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그게 아깝다고 생각했냐, 귀찮다고 생각했냐? 전혀예요.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목사님 차 좀 빼주세요 라고 하면 귀찮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사랑하니까 귀찮아지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1층에 여기 4층까지 걸어서 올라오면서 내가 얼마나 참 기특한 사람이다. 혼자 도취해 있는데 우리 신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저에게 보냈던 문자 하나가 딱 생각이 났어요. 그때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너무 지쳐 있을 때 이 목사님이 저를 보고
너 그러다가 큰일 나겠다. 며칠 가서 좀 쉬어라 라고 하면서 부산의 해운대가 보이는 호텔에다가 방을 잡아놓고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시간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무조건 방을 잡은 거예요. 무조건 시간 빼라. 나도 일해봐서 안다. 뺄려면 뺄 수 있다. 자기는 한 번도 쉬지 않았으면서 뺄 수 있다. 그리고서 방을 잡아놓고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딜럭스 룸을 예약했다. 그런데 마음은 스위트다. 네. 감동이죠. 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특급 호텔이에요. 바다가 보이는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 제 친구 신도현 목사가 그 돈이 아깝다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마음은 스위트였어요. 다음에는 돈도 스위트가 되기를 주세요. 아닙니다. 딜럭스룸도 받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아깝지 않은 겁니다. 어저께 저희 새가족을 훈련을 마친 분들과 만남의 잔치를 했습니다. 수료식을 하는데 여러분 1시간 식사를 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준비합니다. 저희 교회에 부엌이 없습니다. 블루스타 갖다 놓고 거기서 프렌치 프라이까지 튀기더라고요. 닭도 다 튀기고 깐풍기도 거기서 다 만들고 부엌도 없이 그렇게 다 하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감동이 되기 시작했어요. 어떤 형제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1시간을 밥 먹기 위해서 10시부터 지금까지 하루 종일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낭비일까요? 새가족 사역하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그 1시간의 잔치 동안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사랑하면 해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목욕탕 가보셨죠? 어떤 목욕탕은 6,000원을 대고 들어갔는데 상쾌한 목욕탕이 있고요. 어떤 데는 목욕탕에 들어가서 6,000원을 내고 내가 거기서 어디를 밟아야 될지 모르게 정결하지 못한 목욕탕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고 싶은 교회가 있고요. 한번 갔는데 가고 싶지 않은 교회가 있습니다.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땀을 흘리면서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섬깁니다. 준비합니다. 새가족 만남에 다닐 때 스테이크 줍니다. 좋은 고기입니다. 서울 드림께 돈이 많은가 보다. 천만의 말씀. 사랑이 많은 겁니다. 사랑이 많으면 퍼주고 싶은 겁니다. 엄마가 생선이 많아서 머리 꼬리 먹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여기 나와 있는 여인이 뭐가 돈이 많아서 향수가 넘쳐서 그 비싼 향수를 예수님 앞에 쏟아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사랑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그것을 쏟아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받아주실까? 예수님이 내가 누군지 알면 어떡하지? 라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가 누군지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은 그녀를 받아주십니다.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런 마음 느껴본 적 있으세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지? 나 은혜 받을 자격 없는데? 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아프게 하고 약속하고 또 어기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지? 여러분, 괜찮습니다. 다 나오셔도 됩니다. 주님 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사건을 설명을 해주십니다. 41절, 4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어떤 채권자에게 두 빚진 자가 있었다는 거죠.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 탕감을 받았다면 누가 더 고마워할까? 당연히 500데나리온 받은 자가 더 기뻐할 것이다 라고 시몬도 고백을 합니다. 더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더 깊이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입니다. 5월 달에 저희 교회에서 IT를 향한 팀들이 나갑니다. IT 굉장히 멉니다. 날아가시는 것만 한 24시간 잠으셔야 되고요. 가서 굉장히 험악한
환경입니다. 포트 프린스는 거대한 쓰레기통입니다. 포트 프린스가 거기 도시의 수도거든요. 도시 전체가 쓰레기통입니다. 그런데 또 저희 팀들이 거기를 나가게 됐습니다. 고아원 사역도 섬기고 의료 사역도 섬기고 문화 사역도 섬기게 되죠. 박한태 선교사님 아무리 선교사 출신의 의사 선생님이지만 제가 보면 목사를 부끄럽게 하는 평신도임에 확실합니다. 저분이 왜 저러고 사실까? 저는 이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본인이 아마 500데나리온 빚진 자라고 생각을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 많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IT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가서 울고 오십시오. 그 땅 보면 눈물이 납니다. 그 땅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무례함을 왜 받아주시는지 아십니까? 시몬이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50데나리온 빚진 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레슨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빚을 탕감해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의 무례함도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례하게 대우하는 알량한 사람의 정의로움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잠깐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울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웃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마리아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이 여인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나요? 예수님께서 웃고 계시나요? 둘 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낭비를 하면서 그것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향유뿐만 아니라 눈물도, 마음도, 정성도 그의 영혼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무 기뻐서 웃으시며 울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물을 주시죠. 여러분 이렇게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어떤 선물이 임해오는지 아십니까?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용서입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선물은 용서입니다. 또 어떤 선물이 주어지시는지 아십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용서와 구원을 선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현장입니까? 죄 속에 푹 빠져서 살고 있던 한 여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 빛이 탕감되었다. 너는 용서받았다. 너에게 구원이 임해왔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감동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감격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무리들이 등장을 합니다. 49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시작. 수군거리는 사람들 그 사건을 보고 지가 뭔데 용서를 한대? 지가 뭔데 구원을 임했다고 선포를 해? 라고 떠들고 있었던 구경꾼들.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절대로 구경꾼의 자리에 서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군거리는 자리에 서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은혜 받을 때 그 은혜 받는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라도 여러분 안에서 사모하는 마음이 드셔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너무 예리하게 살지 마십시오. 너무 논리적으로 살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이 여인의 눈물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 눈 가운데서 마르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나의 향유 옥합을 깨는 것이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내용이 없는 형식만 가진 바리새파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드림인들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기도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향한 이 여인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용서라고 하는 선물, 구원이라는 선물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나의 사랑과 감사의 고백이 주님을 향해서 항상 올려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는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째째하지 않은 거룩한 낭비,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올려지기를 소망합니다.